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또박또박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40일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내 이방인에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정을 가서 한 오렝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요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몬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 이건 배웠어요. 미국 분들한테 배웠는데 자기는 모자가 3개래요. 그래서 모자가 왜 3개냐? 하나는 군인 모자, 하나는 목사 모자, 하나는 무슨 모자. 표현 아주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두 개 썼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모자 하나는 27저 목사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모자는 지금 27년째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정 사역자다. 목회자 가정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적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이제 결혼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전 과정을 이제 전부 다 강좌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못한 강좌가 좀 있었거든요.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 2개도 근자 몇 년 사이에 강좌를 진행을 해서 이제 데이트부터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모든 연령대 강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연령층에는 발달 과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각 연령대별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그 연령대에 풀어내야, 해결해내야만 그 연령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한 연령대를 제대로 살아야만 그 다음 연령대에도 그게 연장성산에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발달과제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연령대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령대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문제를 만나야 돼요.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풀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걸 매듭을 잘못 풀어내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꼬입니다. 풀기가 참 어려워요. 한 연령대의 문제를 잘 못 풀면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연령대는 정말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은 원래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평안해 보일 뿐이지 그 사람도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피곤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좀 이 마음 한 부분에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나야 될 문제 만났다. 그 생각하고 뭐 문제가 대수야 그냥 잘 풀면 되지. 하나님이 풀어가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야지. 또 문제가 생겼다고 또 이렇다고 이러면 그 인생 제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고요. 한 획을 그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문제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올 게 왔다. 잘 풀자. 하나님 잘 풀게 해주세요. 안 다치고 마음도 안 다치고 오히려 건강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오랜 도망자 생활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3년여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왕과 맞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고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그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일방적으로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돼서 화려하게 승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정말 고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450명 죽였고요. 아합 왕이 무너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명령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따랐어요. 그럼 됐잖아요, 이제. 고생 끝이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평정됐다. 이제 이런 걸 봤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자기도 존중하고 뭐 존중 안 해도 됩니다 하겠지만 내심으로 바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세상을 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안 바뀌잖아요. 제자들 안 바뀌잖아요. 바뀐 것 같았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도망치고 모른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잘 믿겠지, 잘 따르겠지. 천만에요.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고 악한 마귀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왜 안 되지? 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해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망신당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력을 사실 잃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 정말 존중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명령 내리지 않았는데도 눈치 안 보고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이걸 반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지금 힘이 없어요. 자기 앞에서 일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 다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합은 자기가 못하니까 이세벨한테 여걸이었나 봐요. 이세벨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라는 말에 거기서 폭발할 거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소상하게 얘기하니까 폭발을 했어요. 감히 이세벨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감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 시간쯤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건데 만약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거 맹세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이 정치적인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력을 이끌고 엘리야를 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왕이 이거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당장 가서 죽이면 되지. 하루 뒤에 가겠다고. 그리고 이 죽일 거라고 하는 이 살해 통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수가 생기죠. 왜 죽였냐? 나 하루 말미를 줬다. 내가 죽인다고 했으면 도망갔어야지. 안 도망가면 어떡하냐? 하고 죽이면 명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망쳐라 그냥. 이게 끝을 모르고 지금 승리의 도취에 있는데 엘리야가 도망쳐버리면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도망쳐? 말 한마디에 도망쳐? 그럼 백성들 마음이 흔들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상황 정리되잖아요. 여기서 뭐 더 이상 확대가 안 되잖아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합도 대단하고 이세벨도 대단하고 엘리야는 믿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 사환을 두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하루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달래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믿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돼요?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 종료된 줄 믿습니다 하면 상황 종료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스스로 종교를 이렇게 해피하게 지으면 해피하게 상황이 종료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세 끝 행복 시장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부터 하고 모든 걸 풀었어요. 근데 갈멜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며칠 됐다고 하루 만에 기도 안 합니다. 살해 위협을 받자마자 그냥 도망쳐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아요. 지금 도망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걸 그러겠어요? 지금 대화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원망이 가득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겁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바한테 가놓고 이제는 겁나서 이렇게 도망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막이 이제 떴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건 재앙이에요. 무너져요. 안 되었는데 원망이 가득하고 그 원망 가득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버린 거지. 자기가 하나님 버린 거지.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요. 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어쨌든 망신당했어요. 두 번째로 또 하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한참 얘기 못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냈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까 모든 게 평탄하고 순조롭고 좋을 거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긴장해야 돼요. 뭐 잘못한 게 없는지, 허점은 없는지, 문제가 생길 건 없는지 잘 보고, 잘 따둑거리고, 그래야 그 잘된 것이 아주 그냥 흐름을 타고 쫙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방심하다가 여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약점이 뭔지, 내 연약한 점이 뭔지, 어떤 것을 타고 공격이 들어올 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를 해놓고,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안 들어오지 않거든요?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고 정확하게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럼 탈 없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무방비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치는 엘리야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뭘 제일 먼저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드세요. 엘리야는 지금 안 듣거든요. 들을 마음도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들을 생각도 없고 너무 지치고 주려 있습니다. 번아웃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얘기해도 들릴 리가 없어요. 원망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딱 주시고는 일어나 먹어라. 여기에서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네요. 지금 못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도 이 사람 원망하잖아요, 지금. 광야 하루길 가가지고 광야에서 숯불에 구운 떡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도 감격하지 않아요, 지금. 물 한 병 주는데 그게 어디서 그 광야에서 나와요? 하나도 감격 안 해.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먹어라, 마셔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는 이끌고 40일을 걸어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먹고 긴 시간 걸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호렙산 그 PPT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거기 메모 안 해놨죠. 우리 그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 왼쪽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도원,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엘리야의 동굴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지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긴 시간 걸어가면서 차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일 걸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혼돈스럽고 마음의 불이 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걷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걸으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긴 시간 걸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비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니까 많지는 않죠. 많으면 이거 골병 들어요. 골병 들고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걸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신 거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원망스럽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한참을 지나다 보면은 아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지. 내가 한 건 하나 별로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셨지.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자들 분한테는 부교육자들한테는 다른 분은 출퇴근 관리하지만 그냥 필요할 때 걸으라고. 네, 걸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 해보시라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장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큰일,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정말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분 잘못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묘하게 이분 잘못으로 몰려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저분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요. 한 주간 휴가를 딱 내시고요. 어느 산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종주하시더라고요. 종주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셨는데 우리 마음이 짠해서 목사는 마음이 짠한데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인데 돌아오셨는데 입이 다 부르텄어요.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몇 년을 지켜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은 저 자리에 갈 만하다. 저 정도의 영성이 돼야 된다. 목사보다도 낫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방법이 없어요.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기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긴데 조금만 빨리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행동이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섭섭하게. 왜 이렇게 나를 놔두십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았어야지. 세미한 내 음성을 놓치지 말았어야지. 네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까지 갔다. 근데 갈멜산에서 갑자기 지진 보고 바람 보고 소리 듣고 거기에 정신 팔리면 정신이 거기에 뺏기면 내 소리를 못 듣는다. 왜 거기서 내 세미한 음성을 놓쳤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는 엘리야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하셨어요.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엘리야는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얘기를 바꾸셔서 사명을 주셔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 이스라엘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지쳐가지고 도망쳤는데 사명을 주세요. 가서 일하라고.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시켜드려요. 이건 제가 즐겨 말씀드리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 사람 없어 너 쓴 게 아니고
나 사람 많은데 너를 불러 사용한 거다. 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데도 특별히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고, 이 고백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될 지점까지 반드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뭐라고 들었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너 같은 사람 쓰시겠냐. 얼마나 사람 없으면 쓰겠냐. 그래서 야, 사람 없나 보다 나를 쓰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사람. 근데 그 중에 나한테 기회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저 사람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럼 이 일 잘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지.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안 놓치면 절대로 이런 상황 겪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도권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오늘 다루기 너무 큰 주제예요. 다음 주 시간에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 잘못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무게 중심의 추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잘못하고 나서 쉽게 돌아온다. 쉽게 다시 무게의 추가 나한테 온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무게의 추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 넘어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모습은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바람 소리 마음 뺏기지 말고, 지진 소리 마음 뺏기지 말고, 침착하게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99% 안 될 확률이고 1% 될 확률, 1%도 안 됐어요. 엘리야가 될 확률은 0.0001% 되잖아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면 실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낙심해서 이렇게 우습게 되지 말고 언제나 올곧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멋진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놓쳤더니 이렇게 엘리야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미한 음성을 회복했더니 엘리야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살아가는 초입을 우리가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 듣고 꼭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기의 주가 절대로 내게서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